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으면 길이 우리에게 보이고, 이 말씀이 읽어지면 우리의 꿈과 또 생명과 또 우리 생각들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길이 보이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찌 보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튼 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구약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 574번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574번에 걸쳐서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 박사는 예수님 탄생, 이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표현은 65번에 걸쳐서 쓰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우리가 찾기만 하면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부터 한번 몇 구절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이죠. 그런데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분은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 여러분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권, 주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이새의 혈통인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만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내질 것이라고 하는 반듯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볼까요?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자손에서 나올 것인데 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다 라고 불리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미가서와 호세아서 등에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미가가 예언한 이후 7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0년 후 마태복음에서 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 온 유대 땅에 알려지게 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한 예언의 증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니까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오히려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이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 이 캐롤을 부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 광장에 가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크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만들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오히려 다른 장소에 이상한 뭔가를 만들어 넣어서 사람들이 그걸 기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았던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서울역 광장에 있는 무대 있잖아요, 여러분. 무대에서 한 교회에서 와서 캐롤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영몬이 와서 제재를 하고 끌어내리는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새벽송도 부르고 마음껏 캐롤도 부르고 마음껏 축가도 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고 전도사 때 아이들과 함께 봉고차에다 아이들을 싣고 집집마다 기타 들고 다니면서 캐롤 불러주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또 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 일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진리를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여러분 깨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탄절을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1885년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때 처음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선물로 받았던 여러분 산타클로스, 성탄절. 사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아무 상관이. 근데 너무 열심히 이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보면 숭배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저께도 저희 동네에 봤더니 산타클로스 이렇게 복장하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막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걸 보고 왜 행복해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어저께 제가 아이들한테 산타가 없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난 기다려요,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어제 아이들이 불렀어요. 우리 아까 어디 갔어요? 우리 하영이 아들. 그 녀석이 옆에 서가지고 아니 이거 계속 혼자 애가 부를 때마다 옆에서 얘는 다른 건 안 부르고 여기서 가지고 아니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달라 그랬어요, 가사를요. 봤더니 여기 써 있어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요 꼬맹이 때부터 이미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저께 산타크로스 없다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몰랐는데 어저께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영육 아이들이 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산타크로스는 여러분 터키 자산가였던 성 니콜라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기리면서 성 세인트를 붙이면서 오늘의 산타가 불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유래가 되니까 이 터키 사람들 양말 속에다가 선물을 담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양말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나눠 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선물 사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선물을 드리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 캐롤은 독일에서 처음 불러지기 시작했고 실은 덴마크에서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지금 카톡으로들 많이 하시는데 카드 그리고 거리 찬양대가 나와 찬양하는 거 영국이 14세기부터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신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화려함과 즐거움이 내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이고 그것이 성탄절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일날은 어떻게 하세요? 미역국 안 끓여준다고 서운해하셨나요, 여러분?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셨나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은 상다리가 부러져도 뭔가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온갖 종류대로 선물을 골라서 받아야지 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여성 예배 때 말했던 건 에잇 포켓이라고 해서 손자, 손녀, 아들, 딸, 조카까지 이 선물 주느라고 가지고 있는 지갑을 다 연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는 뭔가를 드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삼촌 고모들에게, 이모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정작 예수님 생신날은 우리는 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 생을 알리는 별이 뜨고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최초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봐.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아니죠.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볼품없는 성경 구약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그 마을에 여러분 마리아가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방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여관주의도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자 마곡간에서 결국 말바통이죠. 구유에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임신한 우리 어머니들 보면 어땠습니까? 배가 올라왔다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내려갈 때쯤에 애가 나올 때가 된 거죠, 어머님들. 아마 그쯤 됐을 건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이 마리아를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실렸던 이 글인데 여러분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지능이 이 친구가 좀 낮아요. 4학년 나이인데 지능이 낮아서 2학년 또래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배역을 맡길 만한 게 없으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겼어요. 문 앞에 버티고 있다가 마리아가 여고 요셉이 오셔서 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방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아이의 역할이었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딱 몸을 이렇게 숙여가면서 와가지고 주인님 방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윌리가 불투명하게 빈 방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소화한 거죠.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쉰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그럼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안 들어오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이제 물끄러미 바라고 있는 이 아이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말한 거죠.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집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간 관객들이 막 웃음을 터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날 그 성탄 연극은 가장 큰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안방이 비어 있으면 그분을 드리는 게 맞아요. 내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맞습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그곳까지 낮아지심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을 내어드려야 될 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분은 여러분 환호 속에 축가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주 조용하고도 낮은 볼품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들판에 있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음으로 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고 여러분, 세상은 욕심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요선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똑똑한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말이 2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은 거죠. 거짓과 자신 속에 있는 위선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들판으로 쫓겨났던 이 목자들은 이 순수한 마음과 그 열정,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 청소년이었던 그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오늘 이 다윗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열정과 이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목자들의 열정과 이 순수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목자들이 어떻게 이 축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목자들이 이제 천사를 떠난 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이 시대는 여러분 악한 시대였어요. 껍질만 남아있는 패역한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표적만 구하는 세대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말했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때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들에 있었던 양을 쳤던 목자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사를 만났을 때 물론 성경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웠지만 천사가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 안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알고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따라서 태어난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이 일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던 목자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에게는 이 소식이 어땠죠, 여러분? 절망의 소식이 절망의 소식. 유대 땅에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그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너희들이 샅샅이 뒤져서 찾으면 즉시 내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인지 알면 내가 가서 그곳에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은 그냥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거칠일 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죽이고 싶은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오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대학살이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함께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몰랐나요, 여러분? 아니요, 분명히 알았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었고 장소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결국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갔던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아마 상상을 했겠죠. 자기들이 갔을 때 어느 장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설마 마구간이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마구간이었어요. 왜 마구간일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그들이 누구와 있던 상관없이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축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라 선포합니다.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10절 1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아멘. 목자들의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여러분? 들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고 메시아를 본 목자들은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얘기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하층민, 밑바닥에 속해 있던 목자들이 최초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고 이 복음의 소식을 최초로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하고 함께 있던 모든 자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이웃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될까요? 아니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헤롯처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처럼 세상의 눈치 보느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웅성거리는 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고 알게 된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지금 현장을 떠나서 이제 자신들이 가야 될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섰다고 전했겠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웅성거리는 회중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겠죠.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동한 그날 그들은 뭘 말했겠어요? 아니라고 말했겠죠, 여러분. 그런 반면에 직접 만났던 그들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자들처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6일 남았죠, 여러분. 1년 내내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과연 이 성탄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한 명에게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일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이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이 추운 날씨에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날씨보다 더 추운 겨울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의 아우성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탄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곧 오실 것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세 번째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 만물과 창조자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곳 가정이었고 이웃이었고 일터였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좀 안 좋은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은 좋은데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는 예수님은 매우 엉터리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사회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비꼬아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축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제처럼 드려졌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칸타한테 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이웃 속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만 좋은, 나만 맞는 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지고 모두에게 알려지는 그런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래 성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탄생과 또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억압하면 억압할 수 있도록 어찌할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선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없다가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양전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오직 바라보며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진리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 저희들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